살면서 약속이나 맹세,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무게, 특히 맹세라고 할 때 그 엄중함에 대해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4절이랑 관련 성경 구절들 보면서요, 맹세의 의무와 신실함, 이 주제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목표는 이거예요. 맹세를 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나? 또 한 번 한 맹세는 언제,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 핵심을 좀 파악해 보는 거죠. 약간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삶이랑 아주 가까운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원칙부터 짚어볼까요? 자료를 보면 맹세는 명백하고 통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모호함 없이 해야 한다고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이 명확성,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맹세는 결국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좀 애매하게 하거나 속마음을 숨기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게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누구든 오해 없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범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명확성이란 게 단순히 말을 분명히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 또 그 맹세를 듣는 사람 모두에 대한 존중, 또 정직함의 표현이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맹세한 내용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 왕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나발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다가 아비가일을 말리니까 걷었잖아요. 네, 정확한 예시입니다. 맹세가 하나님의 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죄를 행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맹세는 지킬 의무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맹세를 지키는 게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그 법을 어기는 맹세를 지키는 것보다 항상 먼저예요. 다윗이 그 분노 속에서 했던 맹세를 거둔 것처럼 죄가 되는 맹세는 이행하지 않는 게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 이 원칙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이렇게 선하게 분명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맹세 내용 자체는 죄가 아닌데 지키자니 나한테 너무 큰 손해가 와요. 이럴 땐 어떡하죠? 시편 15편 보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맹세를 지키는 사람을 칭찬하는데 이건 진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원칙의 근거는 맹세가 그냥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건 그 맹세의 증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그리고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행동이 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런 사람을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라고까지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합법적인 맹세라면 내 이익이나 손해를 떠나서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듣는 분들께는 정말 어려운 요구일 수 있겠네요.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맹세 상대가 소위 이단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그때도 이 원칙이 똑같이 적용될까요? 여호수아가 속임수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 기브온 족속하고 맺은 언약을 지킨 사례가 생각나네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맹세 의무는요, 그 내용이 합법적이라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그 의무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언약을 가볍게 여긴 왕이 어떻게 됐는지 경고하고 있고요. 상대가 이단이거나 불신자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맹세를 깨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속아서 맺은 언약인데도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킨 것, 그게 바로 이 맹세의 무게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합법적인 약속의 무게는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맹세는 명확한 말로 해야 하고 내용 자체가 죄가 된다면 지킬 의무는 없지만 합법적인 맹세라면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리고 상대가 누구이든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이 당신의 일상, 가정이나 직장, 또 공동체 안에서의 크고 작은 약속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하는 말과 약속에 담긴 책임감, 신실함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말과 약속이 점점 가벼워지는 이런 시대에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속과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어떤 신뢰 문화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